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제 청년부 사역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청년이 형편이 대단히 어려웠어요. 또 취업 문제로도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취업하게 되었고 삶의 형편도 조금씩 풀리게 됐습니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고 이 청년은 힘들었을 때 그렇게 열심히 있었는데 형편이 풀리고 취미생활도 하자 점점 신앙으로부터 미끄러지더라고요. 고면을 했지만 예전처럼 열심을 내지 못하고 점점점 신앙에서 미끄러지는 청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워질 때 다 풀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형편이 풀리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편이 풀린 이후에 안정적인 삶을 산 이후에 계속 좋은 신앙을 유지하는 분들도 있지만 신앙이 미끄러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매우 편안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사사를 세워서 그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직접 다스리신 거죠. 지금 이 백성들은 왕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들이 왜 왕을 요구할까?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표면적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들의 요구는 맞지 않는 게, 사무엘 이전에 엘리 제사장은 더 오래 살았어요. 98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사무엘의 아들들보다 훨씬 더 행위가 옳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왕을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당신은 늙었고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요. 그럼 이들이 왜 진짜 왕을 요구할까? 진짜 요구하는 이유는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7장 14절에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사회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특징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회복되었고 도로 찾았고 평화를 맛보았다. 사무엘이 통치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어요. 많은 성읍들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도로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평화가 임했습니다.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평화로운 것, 안락한 삶, 회복과 번영과 안정과 평화는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늘 전쟁이 있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요. 남자들이 전쟁터에 나갑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아내들도 남편을 떠나보낼 때마다 늘 두려웠을 겁니다. 살아 돌아올지. 그런데 이제는 평화가 왔어요. 더 이상 전쟁터에 나가지 않아도 돼요. 아내들도 남편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더 이상 끼니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아이들은 아주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 참된 평화와 안정이 온 거예요. 이 생활이 계속되어지자 이 생활이 그들 가운데에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간 겁니다. 왜? 안정된 삶, 풍요와 번영이 있는 삶, 이것을 계속 누리고 싶은 마음, 이 강한 열망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너무 좋으면 계속 누리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이 고모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좋았어요. 고모가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음식도 많이 주시고 또 같이 놀아주시고 아이들이 잠잘 때까지 신이 나가지고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 제일 첫 번째 할 첫 마디가 뭐냐면 집에 가기 싫다. 이게 첫 마디였어요. 집에 가기 싫대요. 너무 좋으니까 같이 웃었어요. 이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너무 좋으면 계속 있고 싶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삶을 계속 누리고 싶었어요. 계속 평화와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었어요. 좋아요. 근데 이들이 이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끝나지 않고 이것이 집착으로 이어진 거예요. 집착으로. 그것이 왕을 요구하는 악수를 두게 만들었어요. 집착은 뭡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옳은지 그른지 따지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예를 다시 들어보죠. 고모집에 갔어요. 놀고 싶어요. 더 있고 싶어요. 이것은 그런 마음이에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집착으로 되면 무엇입니까? 때를 쓰는 거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것은 집착이에요. 그럼 문제가 생겨요. 혼을 내든지 타이르든지 여하튼 한참 실랑이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집착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삶을 살고 계속 누리고 싶은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삶을 계속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왕을 요구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진정 기미가 보이고 있어요. 조금 통제 가능한 상태로 지금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젠가는 이게 안정적으로 다시 돌아오겠죠. 예전처럼 생활할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힘들 때에 빨리 그 생활이 돌아오기만을 바라지 마십시오. 이게 집착이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지금의 힘듦을 통하여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생활이 빨리 다시 예전처럼 살았으면 이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의 힘듦을 통해서 내가 지금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무리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따르지 않고 가고 있는 것은 없는가, 이게 분명히 억지인지 어거지인지 무리인지 알면서 내가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여러분 또 깨우치십시오.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 참된 안정과 쉼을 줄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 안정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이것이 계속될 것 같지요.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들을 계속 불러일으켰습니다. 가만히 한번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삶을 들여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일들로 고생하고 고통을 받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우리 가운데에 영원토록 안정을 줄 수 있는 곳, 예측 가능한 곳이 아닙니다. 불안정한 곳이에요. 예측 불가능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나친 집착으로 되지 않도록, 이 세상에서 내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내 마음을 다 주고 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누리고 싶은 거죠. 이게 집착이 돼 있어요. 그것이 왕을 요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세우는 명분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당신 늙었습니다. 당신 아들들은 지금 자질이 부족합니다. 이게 첫 번째 명분이에요. 왕을 요구하는 첫 번째 이유예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이 늙은 것이, 아들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왕을 요구할 명분이 되지는 못해요. 이미 이전에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지금 이 시기 때, 이때에는 왜 이게 문제가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안락함이 사무엘에게서 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이 평안을 준 거예요, 사무엘이.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무엘은 건강해야 돼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을 볼 때에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계속 이 평안을 줄 것인가 살펴보니까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 불안함이 왕을 요구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은 평화는 누가 주는가? 우리의 안정은 누가 주는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의 안정은 누가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이 왕을 요구하는 데까지 갔습니다. 사람이 중요해진 거죠.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안정이 사람이 준다라고 생각을 되어지면 우리 또한 사람에 집착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안정이 우리의 부모님이 주시는 것이고 내 남편과 아내가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가 주는 것이고 또 사회의 안정이 대기업이 주는 것이고 국가의 안정이 정부와 위정자들이 주는 것이고 세계의 안정이 강대국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면 우리는 사람에 집착하게 되어져요.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걸출한 인물이 나오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을 갈망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이 시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깨우치십시오. 사람의 평화, 안정, 나라의 안정, 세계의 안정은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평화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것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세우셨습니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금식하면서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계속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평화와 안정과 풍요와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사무엘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에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는데 삶에 취해 있다 보니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사무엘에게 집착하는 거죠. 사무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은 자기의 능력으로 그 백성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을 지킨 것이었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백성 가운데 평화를 주었었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그 인간 사무엘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사람에 집착하면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하면 우리 또한 사람에 집착합니다. 남편이 돈 잘 벌어오면 아내의 반찬이 달라진다고 얘기하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두둑이 주면 부모님 말투와 태도가 달라진대요. 직장에서 높은 연봉을 주면 직원들은 찍소리 안 하고 열심을 내요. 이게 큰 문제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이런 삶이 계속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부인은 남편에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이 평화와 안정을 주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죠.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자녀가 준 두둑한 용돈을 가지고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느 순간 자녀가 자기 삶에 참된 평화와 안정을 주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높은 연봉을 받으면서 누리며 사는 사람들, 직장인들은 그 기업이, 그 회장이 자기한테는 참된 안정과 평화를 주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져요. 그 사람을 바라봐요. 그 사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삶에 취하면 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삶에 취하지 않기를 바라고 망각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남편이 사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잘 풀려서 제법 넉넉하게 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을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남편의 성공이 그렇게 좋지만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만히 그분을 보면 이분이 형편이 지금 풀려서 넉넉하게 살 때나 형편이 어려웠을 때나 입는 옷이 똑같아요. 옷이 변하지 않아요.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아요. 그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둘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과 아이들이 돈 관리하는 것을 살펴보니 그렇게 막 함부로 쓰지 않아요. 돈을 꽤 모았지만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대하는 태도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덕분에 그 집안은 돈을 바라보지 않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있고 그 돈에 대해 취해 있지 않자 그분들은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으로 가지 않도록 힘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다 불안해요.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할 때 우리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난세의 영혼을 원해요. 걸출한 인물이 필요합니다. 강력한 사람이 나와서 이것을 통제하고 계속 평화와 번영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해요. 물론 필요합니다. 난세의 영웅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지금 더 의식적으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무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아니에요. 사무엘 뒤를 이을 사람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민족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지금 난세의 영웅이 이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고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셔야 이 민족이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에게 관심을 두기보다는 더 힘써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이 더 절대로 필요합니다. 이 도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저는 결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의 수고를 폄하할 의도는 없습니다. 질본을 볼 때, 질병관리본부를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그리고 현장에 뛰고 있는 많은 의사분들, 간호사분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그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이 얼마나 숭고한지, 또 세계 많은 유럽들이 사재기를 하고 구별 없이 생활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민족에서는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사재기를 하지 않아요.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스스로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우리나라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회와 환경을 허락하셔야 그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기회와 환경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희생도 헛되지 않아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더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더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지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수고하는 것, 관리, 전염병 조심하는 것 필요해요.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조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킬 것입니까? 어떻게 지원하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세워갈 것 같습니까? 기도로 이 민족을 지지해야 돼요. 기도로 이 민족을 지원해야 돼요. 기도로 이 민족을 세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바라보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민족이 든든하게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힘써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망각하고 사무엘에게 집중하자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왕을 요구한 명분이 있죠. 두 번째 명분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시면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모든 나라와 같이. 이스라엘의 평화가 임하자 이스라엘은 주변 나라를 살필 여유가 생겼어요. 7장 14절에 보시면 아모리 사람과 왕래했어요. 아모리 사람과 평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왕래한 거예요. 그들을 바라봤어요.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모든 나라들이 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는 거죠. 지난주 제가 설교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열광하고 큰 의미를 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을 보니까 다 왕이 있어요. 그것들을 보면서 자신들도 왕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예요. 우리도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 왕이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왕을 요구한 거예요. 왕을 요구한 그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방 민족의 사고와 이방 민족의 추구하는 그 가치들을 같이 따라가는 자연스럽게 분별 없이 동화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옳은지 그른지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왜? 주변에 다 그렇게 하니까.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수 있어요. 성공과 안정을 찾으면 보통 비슷한 성공과 안정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잦아지지요. 같이 생활하게 되어져요. 그럼 뭘 느껴요? 그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그들과 함께 많은 것들을 생활하다 보면 이전엔 필요로 느끼지 못했던 것들이 필요해져요. 예전에는 명품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는데 명품 백을 하나 가지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비싼 옷 사 입고 싶은 거예요. 나도 좀 고급 승용차 타고 싶은 거죠. 예전에는 그런 필요를 전혀 못 느꼈었는데 그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거예요.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명품 백이나 옷이나 자동차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사고에 같이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을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변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와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여기서 모든 것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가치 순위가 매겨집니다. 우리와 가치 순위가 달라요. 근데 그들과 어울리면서 나도 아무 생각 없이 분별 없이 동화되어져서 따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요. 이게 우리 가운데 큰 영적 유익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익숙했던 삶의 방식을 조금 뒤로 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죠. 사람들을 안 만나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세요. 당연시 여겼던 것, 당연히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지, 정말 가치 있게 여길 만한 것을 내가 가치 있게 여겼었는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변에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는 것은 없는지 좀 분별하고 살펴보는 시간들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좀 낯선 시선으로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낯설잖아요. 살아가는 게 지금. 저도 대단히 낯설어요. 이런 자체가 낯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별 없이 그냥 따라갔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되는지 고민해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 그냥 왕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정말 온 세계가 씨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영적으로 자꾸 이 부분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자꾸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의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큰 유익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냥 생각 없이 따라가고 동화된 사람들이 아니라 분별 있고 깨어있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평화와 안정된 삶 필요합니다.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평화와 안정된 삶을 추구하되 집착하지는 마십시오. 무리수를 두지 마시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나님 밑으로 쓰셔야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평화와 참된 안정을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여러분 삶을 좀 살펴보십시오. 이 시기들을 그냥 분별 없이 보내지 마시고 조금 더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조금 더 내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내 가운데 세상의 사고와 가치에 물들고 동화된 부분이 있지는 않는지 좀 분별하고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삼으며 또 한 주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이 고난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빨리 삶의 안정과 평화를 다시 회복되어주고 싶지만 하나님, 집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삶의 환경이 낯설지만 지금 여기에서 한 발 멈춰선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한번 살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사람을 바라보기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의 도움을 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세계 열방을 붙잡아 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많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지금의 고통을 영적으로 잘 해석하여서 신앙의 유익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세우는 데에 유익한 방법으로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